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이 이제 출애굽기인 거죠. 이제 출애굽기는 원래 이제 히브리어의 성경의 제목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쉐모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랑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 이름이 지어졌냐 하면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야곱의 이름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언급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이제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이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훗날 뒤로 가서 이제 신약 시대죠. 그때 이제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통용어인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 번역을 한 구약 성경이 그 유명한 70인역이죠. 그 70인역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목으로 삼고 있는 엑소더스, 즉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이제 애굽에서 엑소더스 하는, 이제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 내용이 사실은 3분의 1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3분의 2는 보다도 이제 많은 내용들, 언약에서부터 성막,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주는 이제 법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출애굽의 내용을 정한 것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책의 제목으로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이제 비로소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마지막을 읽으셨을 텐데요. 창세기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좀 불안한 마음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70명의 후손을 이제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70명의 후손으로 생각해 봐서는 이거 아직도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한참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된 것이죠. 근데 창세기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독한 7년의 흉년이 가나안 땅에 불어닥치고, 물론 이제 가나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 이제 다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 흉년을 피하고자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가족들이 무사하게 이제 애굽으로 잘 정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서 아시다시피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사라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바로 왕에게. 그리고 또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이제 했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애굽으로 가지 마라라고 이제 말리십니다. 이제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상황,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려 했고 이삭도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상황이 공통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때에도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갈 생각을 안 했겠죠. 왜냐하면 이삭과 아브라함 때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럼에도 이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딱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많이 들고 주저했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의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애굽으로 올라가게 될 때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을 안심시켜 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 모두 후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출애굽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저 화면에서 보신 대로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고가 없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그리고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애굽에서 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굉장히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는지 바로가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규모 토목공사에 투입시킴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래도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림으로 본격적인 압제를 이제 펼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가 아무리 압제를 한다 하여도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은 이 바로의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큰 민족으로 커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광야로 피신한 모세를 다시 불러 세우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심으로 애굽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와 이 신하들, 특별히 신하들이 이제 바로에게 막 사정을 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완전히 저들 때문에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요. 37절에서 4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갈 때는 70명이었는데요. 400여 년이 지난 출애굽 당시에는 무려 장정만 60만 가량이 된 것입니다. 자, 인구 학자들이 이 60만 가량이 되는 이 숫자를 근거로 하여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200만이 넘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전 인구가 300만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오렌지 카운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이니까 굉장히 무척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큰 민족으로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부족에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이제 출애굽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이제 만천하의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표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족장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족장들 개개인에게 일일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심으로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또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맺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큰 민족 공동체가 된 후부터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거룩한 공간을 이스라엘 내에 따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공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맛보게 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절기들, 안식일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절기들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시간까지 주셨습니다. 두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시간에는 특별히 구별하여서 거룩히 지키도록 그렇게 삶의 패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각자 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받으시고, 또 제사의 방법들도 임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의 종류별로 그 방법까지 알려주셔서 제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에도 백성들 개개인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족장시대와 지금 큰 민족을 이뤘던 때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 공동체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도 전과 다르게 이스라엘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큰 공동체를 이룬 후에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7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하는 군대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너희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내 군대라고 칭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2장 41절에서는 이제 애굽 땅에서 비로소 이제 출애굽하여서 백성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적이라고 이제 출애굽기 기자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에게 꼼짝 못하는 노예들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인원을 계수할 때도 군대를 계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이제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약 60만 가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정만 60만 가량이라는 하는 이 셈법이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 6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자니까 이제 군대의 징집이 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그런 대상들의 남자들을 이제 계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전체 인구를 계수했다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계수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무리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게 될 설교의 핵심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야 될 단어가 됩니다. 성경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로 보지 않고 신약의 교회로, 또 신약의 성도들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이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다면 당연히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도 여전히 뭐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군대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서를 보면 우리들을 군사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유명한 에베소서 6장 뭐 나오죠?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완전 무장을 하고 싸울 태세를 갖춘 군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주님의 군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전쟁에 관련된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실천적이고 또 구체적인 내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지혜와 용기를 오늘 본문에서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처음으로 떠올리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 군사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일으키는 적들이 우리의 삶에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군사라고 말하는 것은 뭐 전쟁에서 물러난 퇴역 군인이나 예비역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역 군인, 이것을 군사로 말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호와의 군사, 즉 지금 싸우고 있는 군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6장은 성도들을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할 적들을 이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는데요. 그 싸워야 할 적들에 대해서 첫 번째 부류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영적인 세력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력을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6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에게 여호와의 군사로서 싸워야 될 첫 번째 부류의 적들은 바로 우리의 위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적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력들이 사람들의 탐욕과 죄성을 이용하여서 끊임없이 악이 세상에 관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력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자들의 능력과 지혜와 권력을 이용하여서 끊임없이 악을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불신자들, 똑똑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않도록 온갖 쾌락의 문화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만들어냅니다. 또 사람들의 탐욕을 끊임없이 자극을 하여서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쓰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누릴 수 있는 삶을 부추기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사회의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악한 영들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유행하는 것들을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어때? 하면 되지라고 그냥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는 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이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인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악한 세력들이 이 모든 불신의 이 분위기를 조장하도록 놔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유행들 또 남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무작정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경각심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 모든 유행의 배후에는 악한 세력의 영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대적해야 될 적의 부류들입니다. 두 번째 적의 부류들은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즉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적은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두 번째 불의의 적들은 우리의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신자들이 뭐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불신자들은 우리의 적들이 될 때 가장 나에 가까운 사람들이 될 경우가 상당히 확률이 높습니다.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친척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려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들을 대적하는 적들로 말씀하시냐면 자녀들, 친척들, 부모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가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래서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서 싸워야 될 대상들이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서 있지 않는 한 내 가족들에 의하여, 내 가까운 지인들에 의하여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두 번째 적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사실 이 세 부류의 적들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강력한 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적들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에 있고 우리의 양 옆에 있는데 이 세 번째 적은 우리의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부추기고 하나님과 떠나도록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인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면서 내 인생을 펼치도록 자기 주장의 의지를 북돋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한탄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육체의 법이 씨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한탄스러울 정도니 얼마나 이 세 번째 적의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니 이 세 부류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은 위로는 공중 권세 잡은 영적인 세력들이 적으로 존재하고 또 옆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이 아울러 적으로 존재하고 안에는 나의 인생은 나의 것으로 주장을 하는 자기 주장의 의지가 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 양옆, 그리고 내 안, 온통 적들로 내가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이고 전쟁을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싸움의 흔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애굽으로 들어간 다음부터 항상 싸울 것이 투성이었습니다. 바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읽으셨듯이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그죠? 바로가 남아이들 다 죽여라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받지 않고 살렸지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뭐냐면 바로의 명령과 싸움을 이들이 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된 이상 남자만 군대가 아니라 이 히브리 산파들도 하나님의 명령과 대적하는 그 명령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고 하는 이 말은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 싸움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악한 영들이 만들어내는 세상 풍조와 싸워야 하고 또 내 옆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내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고 또 내 안으로는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내 의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이 삶의 흔적들이 보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제가 항상 묻잖아요. 이제 항상 목사님이 올라오면 또 그 멘트를 하겠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그러면 다들
말을 하는지 뭐는지 그냥 각자 알아서 옆에 떠들고 얘기하시고 뭐 그냥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된 이상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승리해야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싸움의 흔적들이 보이셔야 해요. 그냥 일주일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 이것하고 무지하게 씨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씨름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데 이게 자꾸 내 삶에 들어와서 방해를 해요. 그게 내 옆에 사람이든 아니면 세상의 풍조이든 아니면 내 안에 자기 주장의 의지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거랑 싸우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칭찬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면 야, 네가 여호와의 군사로 이 땅에서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싸웠구나. 비록 질 때도 있었지만 이길 때가 더욱더 많았구나. 고맙다. 여호와의 군사로 살아주어서 라는 칭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열하고 선한 싸움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싸움의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적들과 전투를 벌인다고 하면 보통들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용감한 군사가 되어서 내 스스로 열심히 훈련하여 아주 유능한 군인이 되어 멋지게 적과 싸워서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군사가 되어서 내가 전투에 임하는 것이니 내가 이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승리의 모든 기인은 나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보통들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참여하는 전투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 내가 전투의 주체가 되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투의 주체가 되어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군사로 부르시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좀 미안한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혀 군사로 단련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단련한 것은 이 애굽에서 만드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들어가서 노동력으로 일꾼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벽돌을 굽는 일에나 능하지 이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라고 하는 칭호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가지고 애굽과 싸우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방식이 너희들 할 수 있는 대로 무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들고 애굽의 병사와 맞서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군사들은 군사들을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이 뒤에서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맞닥였을 때였습니다. 자, 이제 바로가 출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킨 후에 허하지요. 그래서 마음이 돌변해서 마음이 변하여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마음이 변하여서 애굽에 있는 온갖 병거들을 다 이끌고 이제 추격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을 따라잡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네가 따라가자 해서 따라 나섰건만 애굽에서 잘 살면 될 것을 너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는구나 라고 이제 모세에게 막 쏟아놓은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군대니까 당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싸울 것 같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모두 다 자리를 지키고 서서 하나님께서 저 애굽 군대와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따라온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먼저 건너자 홍해를 뒤따라 오다가 이제 물이 덮이는 바람에 다 수장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는 것밖에는 없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뭐 읽었죠? 아말렉과 싸우는 본문을 읽었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뭐죠? 이 전투, 아말렉 전쟁은 홍해 때와는 별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군대를 조성하여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때처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어서 보게만 하시지 않은 거죠. 직접 여호와의 군대가 그 무기를 들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이제 전쟁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전쟁도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시는 전쟁과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입니다. 이 손이 전쟁의 승패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졌을 때는 누구의 손이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손이 들려졌으니 그때는 하나님이 승리하고 즉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내려졌을 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패배하였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홍해의 전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해 때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손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있었고 그것이 홍해로 이렇게 손이 뻗어져 있었던 거죠. 이것은 모세가 단순히 자기의 육체적인 손을 뻗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뻗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팔, 강한 팔이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 딱 뻗어지는 순간 승리가 생기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들려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말렉과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세가 힘이 없어서 이제 팔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받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는 본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거둬들이는 승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이다라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팔을 들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신 그곳 제단을 여호와 니시, 즉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굽어지고 내려오는 법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의 팔처럼 깃발처럼 딱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들 하셨어요? 이곳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보셨어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reading Jesus라고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본문에서 reading Jesus가 돼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손을 높이 든 손을 높이 든 모세는 바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때 당시에 유일한 중보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모세였는데 신약에서 중보자는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손이 높이 들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이 말은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기에는 몇 프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였죠, 본문에는? 팔이 힘들어서 자꾸 손을 내리는 겁니다. 아니, 손을 들어야 이스라엘이 이기는 건데, 모세가 약하니까, 모세가 부족하니까 손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완벽한 중보자시죠. 그래서 본인의 손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군대인 우리를 위하여 손을 들고 계시고, 그 손을 들고 계심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실패하였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바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바치는 사람 없이 끝까지 손을 들고 계셔서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끝까지 들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모세처럼 그 팔을 떨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팔을 떨구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내려옴을 거절하시고 저렇게 끝까지 손을 들어서 십자가의 모든 이 승리를 완결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도다. 이것이 헬라어로 그 유명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바로 승리의 선언입니다. 사형수들이 끔찍하게 죽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감히 승리의 선언을 손을 높이 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즉 내가 여호와의 군대를 최종적으로 승리케 하였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두 팔을 들어 구약의 군대인 여호와의 군대가 승리하였듯이 예수께서 드신 높은 십자가의 두 팔의 승리로 인하여 신약의 여호와의 군대인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우리나 승리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팔을 높이 들어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믿고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말렉처럼 직접 참전하여서 우리의 적들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셨다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길까 질까 라고 하는 불확실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승리의 확실성 100%를 안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 승리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 그러니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홍해의 전쟁처럼 보고 지켜만 보게끔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아말렉 전투처럼 싸우게끔 하셨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져요? 그냥 돌다가 끝나죠. 하지만 그 이후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군대가 직접 참전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 이깁니다. 그러니 그냥 지켜볼 싸움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열심히 참전해야 될 싸움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둘 다 중요한 싸움의 끝은 뭐냐면 모두 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끝까지 승리를 믿고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부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사건처럼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말렉 전투처럼 너희가 군대를 조성해서 나와 싸워라라고 하면 또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명령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훈련하고 최고의 전투력 강한 군사가 되어도 명령에 불복종하는 군사는 군대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약하고 뭐 좀 이렇게 모자란 군사라도 명령에 순종하는 군사를 군대에서는 제일로 여깁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그렇습니다. 모든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맞서서 싸우라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이 삶의 중요한 명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모든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맛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